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리팜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다데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 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들이 기업으로 받게 될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경계를 지금 정해주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시며 2절 마지막 끝에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다. 동서남북 지경을 지금 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쪽부터 5절까지 3쪽에 보면 너희 남쪽은 이라고 되어 있고 너희 남쪽 경계는 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은 남쪽 경계입니다. 가나안의 남쪽 경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서쪽 경계는 되어 있죠. 6절은 서쪽 경계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북쪽 경계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동쪽 경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으면 여러 지명들이 나오고 특별히 은혜가 되는 어떤 구절이나 단어를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그냥 사실, 역사적인 사실만 그냥 기록을 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부터 15절에서는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게 우리가 주중에 살펴봤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지파가 있었죠. 그래서 보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므낫세 반 지파, 요 세 지파는 요단을 건너가지 않고 그냥 우리는 요단 동편의 목축지, 푸른 초장을 그냥 갖겠다고 한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구절이나 단어에서 은혜를 찾기보다는 전체적인 의미를 오늘도 그냥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인 것처럼 오늘은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경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남쪽 경계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서쪽, 북쪽, 동쪽 이렇게 빙 돌아가면서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경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12지파가 땅을 정한 것을 보면 어떻게 정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땅을 지정해서 12지파에게 다 미리 유산을 분배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고려 대상은 12지파는 인구수가 다 다릅니다. 인구수가 다르다는 것은 먹고 살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말은 지파수가 많으면 그러면 큰 땅이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12지파 중에서 아까 말한 세 지파, 그러니까 그 갓지파, 그 다음에 루벤 지파, 므낫세 절반, 반 지파는 가나안 땅을 받지 않고 빠졌고, 또 거기에 레위 지파도 또 빠지죠. 그러니까 이 지파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인구수가 다 다르고 먹고 살 그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끼리 땅을 정해라라고 하면 분명히 아마 분쟁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동서남북을 다 정해주시고 각 지파가 살 땅을 정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스스로 어느 땅에 살지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땅을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선택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땅을 정해주시고 배분까지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영적 운명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운명.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내 삶의 환경, 내 삶의 환경도 역시 우리가 똑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서 번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노력도 분명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또 이건 어떤 것이냐?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을 감사함으로 수용하라는 겁니다. 부모 탓하지도 말고 조상 탓하지도 말고 그다음에 나의 무능함도 탓하지 말고 지금 내가 처한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고 일단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시작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번성이 있고 부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여러분이 정해주신 것, 이것은 제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정하고 각 지파가 살 땅을 이미 다 이렇게 정해주신 것은 그 지파에 맞게, 최적에 맞게.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죠.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동서남북 어디에 살지 다 알게 하시고 이 지파는 또 우리는 여기가 가장 우리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우리를 배분해 주시고 그곳에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를 정하고 각 지파의 땅 기업으로 나눠주신 것은 하나님의 제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던 겁니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우리도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충성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서로 싸우거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경쟁하거나 쓸데없는 다른 사람, 항상 그렇죠. 다른 사람, 남의 떡이도 항상 커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방지하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삶의 환경,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장치임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아볼 것은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삶의 영역 그 안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사명을 지금 잘 이루고 있는가,
오늘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 말을 많이 하죠. 팔자, 운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안 좋은 일 있으면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죠? 이걸 자꾸 팔자 탓을 하고 운명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틀 안에 있는 거룩한 영역인 것을 우리는 믿고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수용하며 충성되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말하는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오늘 한마음 체육대회 있죠. 예상인원이 800명이라고 하는데 가서 서로 밥 빨리 먹으려고 싸우지 마시고 반찬 앞에 줄 서갖고 더 많이 가져가지 내가 굶지 않는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나는 비록 못 먹더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 안에서 우리는 서로 공유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그렇게 양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우리는 보통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땅은 정복하라고 주신 땅은 모든 땅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적은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저도 사실 이스라엘은 안 가봤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고 그냥 책으로 본 거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땅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경기도 정도밖에 되진 않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땅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넓고 큰 땅을 주시지 왜 작고 크지 않은 가나안 땅이라는 그렇게 작은 땅을 왜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도 역시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주지 않고 니네 마음대로 싸워서 정복해라 라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나라를 정복하려고 욕심을 부렸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전쟁을 하자라고 해서 가나안만이 아니라 아마 쓸데없는 땅까지 욕심 부려서 모든 땅을 정복했을 거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물로 주신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허락하신 울타리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철없을 때 이런 생각 해보죠.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생각 한 번씩 어렸을 때 보면 이런 생각 해보잖아요. 그렇죠? 부잣집 친구들 부러워하면서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좋은 학용품 가지고 살아갈 텐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흔한 어렸을 때 갖고 있는 쓸데없는 욕심 중에 하나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경계를 정한 것 특히 가나안이라는 땅은 이 작은 땅의 경계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12지파를 서로 보호하고 그리고 각 지파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혜로운 결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큰 아파트에 살았으면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에 다녔으면 물론 우리의 희망사항은 가질 수 있지만 지금 나에게 베푸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믿음의 결정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자리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삶의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위험에 노출됩니다. 지금 내 삶의 영역이 답답하고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삶의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유혹, 각종 시험에 노출되어 쓰러지기 쉽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항상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울타리,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의 울타리, 믿음의 울타리를 넘어가면 그 밖에 믿음의 영역 밖에는 항상 자유가 있다고 즐거움이 있다고 항상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경계를 자꾸 넘어가려고 시도하고, 그러다 보면 만족함이 없고 계속 무언가 끊임없이 계속 얻으려는 헛된 욕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주도에 있을 때도 제가 잊지 않는 세 가족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왔을 때 와서 보니까 이제 교인 중에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인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 저분이 정말 어렵게 사는 분이라고, 교회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근데 그분이 한때 제주도에 부동산 열풍이 일어났을 때 부동산을 하면서 갑자기 성공해서 어느 한순간에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땅, 제주도에서도 연예인들이 사는 그 좋은 땅들이 있습니다. 전망 정말 좋고 좋은 땅, 거기에 연예인처럼 집을 짓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아픈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나오죠. 신방 갔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 바빠서 제가 교회 못 나갑니다. 일을 하느려고. 자,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딱 쳐가지고 재산 다 뺏어가면 그러면 정신 차리겠지 하는데, 자, 그게 아니라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지난주도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분에 관한 이야기.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 안 나온 제가 있는 한 10년 있는 동안 1년 잠깐 보고 9년 동안 못 봤는데 교회 왔다는 소식을 이제 들은 겁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철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사업이 또 안 돼 갖고 온 게 아닐까. 괜히 목자된 마음으로 마음이 덜컹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재정, 자녀, 집, 부동산, 모든 하나님께 정해주신 그 경계, 영역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많이 벌고 더 많이 소유하고,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땅을 주신다면 전 세계 땅 중에 사막이 없는 푸른 정말 초장만 있는 그 땅만 주시면 될 텐데, 우리는 가나안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죠. 근데 가면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척박합니다. 우리 강릉 땅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처럼, 지금 나도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삶의 모든 환경을 주께서 주신 보호장치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내 가정, 직장, 삶의 교회,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고 여기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주신 동서남북 경계를 보게 됩니다. 이제는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12지파의 영역을 정해주시며 우리에게 영적 유산을, 기업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집, 나의 자녀, 내 결혼 생활과 나의 직장 일터와 내가 처한 교회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삶의 경계임을 믿고 오늘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현재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출발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갖지 못한 것, 소유하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에 항상 안타까움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소유 삼은 것,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감사하며 기뻐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사옵나오니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강릉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마음 체육대회도 안전사고 없게 하옵시고 서로 양보와 용납으로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양보하고 용납해 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기쁘게 참여하는 한마음 체육대 동지방 행사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